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밭이 쓰쓰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보내신 분이 있고 그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먼저 소경의 눈을 아직까지는 뜨게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이라는 것은 가서 페르성이 워낙 유명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보내심을 여기 보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그 모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앞부분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고,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조금 더 들어가면 보냄을 받은 자가 나중에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나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너를 위하여 씻으라, 이렇게 명을 하셨죠. 이것을 갖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침으로 이렇게 발라서 명을 하셨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에게 달렸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씻었을 때 한 번만에 눈을 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과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수준은 정말 최고로 낮은 수준이에요. 왜 최고로 낮은 수준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되어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떠지고 안 떠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엉터리가 되고요. 오늘 우리들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으로 보는 이 부분도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죠.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웃도 그리고 다 이렇게 목격을 하고 본인도 뒤에 보면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능력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으로 비춰지느냐라고 할 때는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누가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만일에 이 요한복음이 이 9장에서 이 부분밖에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공간복음에서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설명이 없이 그냥 사건만 다 기록한 게 되게 많거든요. 병자를 고쳤다, 뭔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본문들을 읽어낼 때 어떻게 읽었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봅니까? 병 고치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게 되게 강하죠.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덮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셨을 때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같은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더 입혀졌잖아요.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눈을 뜨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이 어디에서 와요? 십자가의 피에서 오죠. 창조의 능력에서 구원이 오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구원이 오느냐, 이 문제가 거론돼야 됩니다. 우리가 9장을 뒤에 다 알고 있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니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소경의 눈이 제대로 떠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굳어져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로 굳어져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항성이라고 합니까? 이 자기가 에너지를 태워서 뿜는 태양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으면 이 우주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되죠? 우주에 수조개 셀 수가 없어. 셀 수 없을 정도의 태양 같은 게 많은데 해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그 항성이랍니까? 그 별이죠. 빛나는 별들이 다 어떻게 되죠? 핵분열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주의 아름다움 다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종말론을 강의하는 그 교수들도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경이롭거든요. 우리들이야 우주에 대해서 뭐 조금밖에 안 봐서 그런데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가 과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할 때 하늘이 다 불타버리거든요. 그 불타버리면 남는 게 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다 불태우지는 않을 거고 저 아름다운 저곳에는 지구 같은 행성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천국을 만들 거다. 뭐 그런 공상 영화가 많아요. 그러한 어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상이 왜 먹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창조주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는 창조주의 구원을 했을 때는 창조한 그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것은 없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구원이거든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창조 세계에 있는 인간들의 이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경계를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인간들이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냥 목격만 합니까? 그 다음 뭘 생각하죠? 마음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구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눈, 귀는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도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상하는 바도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지혜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엉터리가 되죠. 천국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상상을 해요. 어떻게 상상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천국을 상상을 하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좋아요.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다르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창세기 그 1장 2장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나쁜 곳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지 안 좋은지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 둘째 날 하늘의 공창 땅 아래에 있는 물 나누시고 셋째 날은 그 땅과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죠. 나누셨고 그 다음 봅시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라.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다 속에 물고기 이런 것들을 쭉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살기 나쁜 세상입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다 살고 싶잖아요. 인간이 꿈꾸는 세계가 다 에덴 동산이거든요. 모든 국가가 모든 각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뭘 지금 애타게 바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조차 낙원이란 지상 낙원 그 말을 왜 쓸까요? 인간들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 창조의 세상.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떤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창조된 그 첫째 창조 에덴 동산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 천국이 어떠한 모양으로 설명하는가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창조 저거 좀 꺼주세요. 그 창조 세계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꿈꾸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럼 이방인들은 어떠냐? 우리 요한복음 다 읽어봤잖아요. 읽으면 자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일단 무엇이 제거된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성 속에 놓여있던 질병 이런 것들을 고치잖아요. 자 그거는 그래. 그거는 수준 낮다 치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이 있을 때 그 다음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면요.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창조 세계에 이 에덴 동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뭐가 나쁘냐? 새하늘과 새 땅과 그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 첫 번째 것들은 다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해가 없는 세상, 달이 없는 세상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돼요. 해가 없고 달이 없으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아니 곧장 내가 인자다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왜 이 창조의 능력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가.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 보내심을 받은 분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요소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드러내십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 할 때는 지옥 갈 때는 지옥 보내시고 천국 갈 때는 천국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초창기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없어요. 왜 없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귀의 제대로 된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앞서 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생각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아들다움이냐라고 할 때는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성령 받으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부터 합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 아들을 다움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은 어떠하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은 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겁니다. 지금 이 마귀의 수준이 대단하죠. 영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의 아들다움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할 때는 그들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만나를 내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마귀가 엮고 오느냐라고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가 고프지 필요한 게 뭐냐?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떡을 만들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걸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의 능력은 보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능력이죠? 창조주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출애굽 세계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구약은 마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계처럼 진행이 돼요.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보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동시에 가동되는 게 창조주의 능력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문 입구에 이 설주하고 임방에 발리지 않는
그런 집들은 모두 다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창조주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어린 양의 피 더하기 창조주의 능력,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지키면 거기에 보너스가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무엇에 놀랍니까? 홍해바다를 가른 것을 놀랍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놀랍니까? 가르는 것에 놀라죠. 물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홍해바다 가르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도 하나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까? 죽여버립니까? 죽여버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 살리신 것을 갖고 사용하죠. 이용하죠. 출애굽기를 유대인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이나 교인들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창조의 능력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창조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오병이어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불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하냐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을 때 그들이 상상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신들을 마귀라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지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인정되었으니까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죠?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하여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러한 어떤 제국, 그 시온 왕국이죠. 표현을 하면 그 시온 왕국을 이루어 주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사건을 볼 때 제자들이 믿었다 했잖아요. 왜 믿었습니까? 이 창조주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발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소유를 못해요. 영이 주도권을 갖지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요? 그걸 이제 소유 못하니까 인간들이 그걸 소유권으로 다 바꿔치기 하잖아요. 순복음에서는. 그럼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은사 받았는데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다 선물이에요. 은사 안 받은 게 없습니다. 그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요. 돈 버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왜냐하면 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그 피에서 나온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뭐 있느냐? 안 받은 게 있는데 한번 내놓아봐라. 머리카락부터, 흰머리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걸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창세기 1장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거꾸로.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창조주가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지혜는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조주의 능력은 성령 없어도 돼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모든 게 창조 세계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믿으면 되고 붙들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그런데 이 주님이 만드시는 성령의 세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아예 못 만드는 세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세계. 요한복음을 창세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요한복음과 하나도 안 맞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은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표적과 연결시키죠. 인간들은 그 표적을 어떻게 해석해요? 기적을 표적으로 보거든요.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은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할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표적이라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달리 말하면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이라 기록했을 때는 이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포도주 만드는 게 대단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하시는 게 대단합니까? 인간들은 이론상으로는 죄 용서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수다.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이 창조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안 대단해요. 뭐가 대단합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죄 용서 받은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꿀리지 않아야 되고, 창조주의 능력이 나에게 듬뿍듬뿍 주어져서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국가가 강성대국이 되는, 내가 사는 그 국가가 그러한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대우가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그 우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청와대에 갑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호텔에 사든지.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기도합니까? 국가와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로마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입니까? 위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9장까지 왔는데 그 내용 속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전체가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적을 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냥 기본 조미료고,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물론 조미료 없으면 라면 맛 하나도 없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홍해를 가르고 장자를 죽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약의 사건들이 다 창조주의 능력이 개입됩니까? 개입되지 않습니까? 개입되잖아요. 그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봅시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말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지만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 봐도 모방이에요. 어쨌든 그들과 싸움을 했죠.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굴복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세벨이 엘리야 저런 모가지를 따지 아니하면 내가 잠도 안 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잖아요. 그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보여주면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 이세벨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면요. 배후에 악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해요. 심지어 이 엘리야조차도 착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굴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엘리야는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원하는 바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보여줘도 그 배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악마가 자리를 잡고 있죠. 악마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악마는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 10절 봅시다. 9절 보면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생명을 취하려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취하도록 하라가 되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나도 죽이려 합니다. 죽이는 게 당연하죠. 이 당시에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이 이후에 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등장을 하지만 이미 여기에서도 벌써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면 인간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게 출애굽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바로의 왕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로나가 덮치면 아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옵소서 이렇게 했다가 시간 지나면 뭐예요? 아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한 2, 3년 있으면 감기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오미크론 그게 이제 뭐 번식력 뭡니까 전파력은 엄청 센데 그 뭡니까 그 사람을 이 중증되는 그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대요. 거꾸로 뭐 그래서 계절성 뭐 독감 비슷하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그 바로의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요청했는지 나오죠. 나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할 때 뭘 요청했어요? 저놈들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이게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그런 거죠. 사실은 그 갈멜산에서 희생당한 제물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든요. 그 제물에 합류당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다움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조롱받고 비웃음당하고 기껏해야 옆에 있는 강도 같이 온갖 저주와 조롱받는 그 강도를 구원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게 보이죠. 예? 아니 자기도 죽고 함께 자기도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나중에 나그네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말이 돼요? 우리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더디펴 세워버리죠. 야 멋지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지도 죽어가면서 쫄딱 망하면서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망하면서 그래도 십자가로 감사한다 하면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지금 미쳤구나 저. 아니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떴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하다면 얼마든지 자기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다 무릎을 꿇이고 그리고 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아니냐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한 바람 바위까지 부숴버리는 바람 같으면 시속 몇 킬로 돼야 돼요. 물론 이전에 보니까 태풍 왔을 때 그 해운대 백사장입니까? 거기에 광안림인가? 큰 바위를 바다에서 올리는 그 힘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바람이 바위를 깬다 정도. 바위가 날라와서 바위를 깨면 지금 여기 크고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하잖아요. 바람 자체가 바위를 갈라요.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는 듯한 그러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도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다니엘 2장 44절 봅시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여야 되죠? 그 나라를 부술 수 있는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가 돼야 되고, 그 군사력을 이끌 왕이, 그러니까 황제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예색이 확실하니이다. 이게 돌이, 부수인 돌이 온 천하를 이렇게 이룬다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산에서 뜨인 돌,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순다고 했죠. 부순다고. 그 부수면 이 돌이 얼마나 세길래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진흙은 부술 수 있어요. 진흙은 어느 정도. 그런데 철을 어떻게 부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모순 자체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유라 치고 언유라 치면, 그럼 이 돌의 힘은 어느 정도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그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이 돌 같지만 저 강력한 철, 동, 저 정도는 다 부서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안 돼요? 지금 뜨인 돌?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약을 알기 때문에 이 뜨인 돌을 십자가 바로 가버리잖아요. 바로 가놓고 그 십자가를 또 어떻게 상상하죠? 철을 부수고 동을 부수고 바벨론 제국을 부서뜨리고 로마 제국을 부서뜨리는 돌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박살나죠? 예수님이 박살나잖아요. 아니, 이기려면 예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 자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그 죄 용서하는 거고, 그 다음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보여줘야 되는 것은 죄 용서 받은 자를 위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떡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된 창조주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뜨인 돌이 와서 그들을 다 깬다고 하니까 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지금 또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선교단체입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선교단체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 부자들, 머스크입니까? 일론 머스크인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주께서 우리한테 붙여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먹혀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한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요?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구약으로 가거든요. 구약으로 가서 어디로 가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유광수 목사가 만든 종교죠, 일종의. 간단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죄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해결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는다?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는다. 제 말 맞잖아요. 창조의 출발해서 십자가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창조 가요. 그 창조의 세계가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창조의 세계는 나를 풍성하게 하는 세계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는 세계, 아프지 않는 세계. 그러면 또 그러거든요. 왜 아픈지 아느냐? 왜 부자 되지 않는지 아느냐? 네 죄 때문이다. 죄를 돌아보라. 이게 완전히 무한대거든요. 인간의 이 죄라는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양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내가 죄 때문이다. 회개 덜 해서 그렇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덜 해서 그렇다.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통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는 신은 예수 이름을 믿긴 믿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고 할 때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순식간에 뭐 수천 교회가 됐잖아요. 거의 1000교회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힐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100%가 그래요. 100%. 뭐 99.9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는 뭐가 딸려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덧붙여 올 거라. 복음을 아니까 그 다음 뭐 주님께서 그냥 나를 버려두지는 않겠지. 이거는요 나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방금 아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것뿐이라 얘기입니다. 성령이 와야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합류하죠. 그 자체가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더 이상 얻을 거 받을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학이 문제냐 하려고 할 때는 이 요한복음을 창세기로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제자부터 먼저 벌써 말씀을 깔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일까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것은 말씀이라는 바탕을 깔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죄 용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그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했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누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죠? 자기들이 행복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물론 율법을 안 지켜서 쫄딱 망했지만 그 쫄딱 망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제 누구만 필요하죠?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온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나온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니까 마음이 동할까요? 동하지 않을까요? 동하죠. 물론 사람들은 그거는 수준 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보여도요 콧방귀를 낍니다.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해버렸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안식일 날 하지 않고 만일에 다른 날 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믿죠. 지금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에서. 안식일 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상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율법과 대척관계에 놓일까요? 안 그러면 율법대로 하실까요? 율법대로 하겠죠. 율법대로 순종하시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과 한편을 먹을 거고 자기들을 인정할 거고 칭찬할 거고 그들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예수님은 누구 편이 되죠? 자기들 편이 되는 겁니다. 이들도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왜?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만 삼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들도 모두가 다 다시 이 화영검을 뚫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화영검으로 지키는 그 에덴의 동편의 문을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죠? 자, 이제 이거 질문해야 돼요. 왜 그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들어가려고 하죠? 예, 그렇죠. 천국에 왜 들어가려고 하렵니까? 왜 들어가려고 해요? 예수님 만드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천국이죠. 그런데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는 천국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다시 내가 살아가지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천국.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해요? 로마 제국을 상상한다니까요. 아, 무슨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윗대가리들은 천국같이 살았잖아요. 그러한 세계를 꿈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통하죠. 뭐 부처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과. 예수라는 이름이 우상이 된 거죠. 벌써.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라. 이미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체가 축복인데 뭘 해도 축복 가운데 있고 뭘 해도 은혜 가운데 있고 뭘 해도 다 받은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거는 예수님 됐고요. 내가 지금 눈을 못 뜨고 있거든요. 날 때부터 빨리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 뜨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눈 뜨는 문제만 거론되지만 다른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해결해주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0명의 문둥병자입니까? 그들 중에 9명은 고침을 받고도 가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은 와서 살해했잖아요. 그 지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지옥 보낼 때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때는 천국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이니까. 어둠은 다 누구를 소원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내용도 알고 있지만 요 9장 후반부를 알고 있어도 이 침으로 흙을 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니까 눈을 보게 되었잖아요. 보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눈 떠도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게 더 놀랍죠. 근데 뭐가 더 감명 깊어요? 눈 뜬 게 감명 깊지. 눈 뜬 상태에서 인자를 믿느냐? 예, 믿나이다. 이게 무슨 감명이 돼요? 감동이 옵니까? 인자를 아느냐? 네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믿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일 때는 사람들이 감동하죠. 근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믿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백날 해도 그 믿음은 어디로 흘러가게 됐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흘러가요, 다시.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네 아비는 마귀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마지막에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자기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게 필요합니까? 병 고치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 내일 모레 이제 대입인데 대학 합격 가는 게 중요합니까? 죄 용서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믿어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고쳐주느냐?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완전히 중의법인데 중청이 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표적, 그 기사를 행하면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로 믿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로.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과 그 기적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기적은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야. 메시아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잖아요, 이들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이익이 되죠. 근데 만일에 아들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믿죠.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다 나와요, 성경에. 사랑하는 오라비를 죽여버리죠. 믿는다는 말만 막 내뱉어요. 부활 때는 살 줄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냄새납니다. 육 자체가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한계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 11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백날 배워도요, 진리에 도달 못해요. 지식이 구원을 못 이룹니다. 주님이 친히 구원해 주셔야 구원이 되지, 아무리 배우고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저편에는 뭐가 있죠? 창조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때 믿는다 안 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내 오라비 살려달라.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상상하는 천국이 다 어떤 천국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예요. 에덴 동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만든 천국이죠. 십자가의 피로 만든 천국은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죄인인 주제에 해와 달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은 어린 양의 피만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내가 가서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행하라 하잖아요. 그 행하라는 그 일을 고스란히 행하시잖아요. 행하니까 인간들이 누구 편이에요? 저게 아비가 마귀인 거예요. 이야, 예수님 믿을 만하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을 해버립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한다.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로 들었잖아요.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마음으로 상상은 되죠. 근데 상상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간다 했어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은 간다니까요. 그게 내가 믿습니다 해버리면 내가 믿는 나를 위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왜 그렇게 공격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대표자로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구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지 능력의 하나님이지 당신같이 율법을 거스리는 인간은 필요 없고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인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돌아보면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고 자신들을 이렇게 해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똑같죠. 뭐 천지신명이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조상신이 되었든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면 눈 뜨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소경된 자의 모습이에요. 지옥 갈 자의 모델입니다. 다시 아까 열왕기상 그게 보면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아까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브라질인가 어느 지역에 뭐 40일 동안 40일인가 하여튼 뭐 비가 내려가지고 동네가 물에 잠긴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 이 나라는 영하 46도 꽁꽁 얼고 뭐 지진 나는데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후지산이 폭발하는데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떨잖아요. 그죠? 진짜 떨잖아요. 근데 진짜 떨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떨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진 나고 막 이게 전염병이 퍼지면 야 주님 오실 때 됐나 이렇게 들어가요 논리가. 근데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세요. 그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잖아요. 화산 폭발이라 칩시다. 그 가운데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두려워해야 되겠네. 하나도 안 두려워하죠. 850명이 이 엘리야와 그 함께한 사람들에서 칼에 죽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러면 두려워할 거라고 상상을 하죠. 근데 막상 닥쳐도 인간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기에 서며 소리가 있어 저에게 마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 그 말씀의 실행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활동을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마치 이 바람 가운데 그죠? 불꽃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할 때는 막 인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엘리야가 이 세미한 말씀처럼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죽어야 돼요. 이 세미한 소리, 이 소리가 요한복음으로 치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면서 이 땅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창세기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야, 이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 5천 명을 먹일 때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다음 그게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믿겠죠. 굴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불심판이 깔려있죠. 불심판 속에 구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핍박받고 뭐 엘리야는 안 죽었지만 죽은 거죠. 그 죽임 당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살았던 모습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증인으로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바를 주님이 먼저 다 알죠.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 2장에 나오듯이 마음으로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17절을 보면 요엘서가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뭔가 슈퍼맨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을 나래를 펼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전가하셨죠. 자기 자신을 전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받은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게 성령 임만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뒤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누구를 전가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가하죠. 전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원 얻을 자가 만들어지고 핍박자가 만들어지죠.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고 꿈이고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상황이 이겁니다. 그 20절 하반부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와 달이 소용없는 세계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해와 달은 창조의 세계죠. 그런데 십자가로 세워진 세계는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는 세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 세계.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지는 세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들은 해와 달의 세계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마지막 때 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계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세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계.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해결되는 세계. 그런데 주님이 만든 나라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무엇을 제공해요? 거꾸로 먹을 걸까 마실 걸까 입을 것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닿을 때까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먹여줄 거야. 주님이 다 도와줄 거야. 제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복음만 전하면 다 먹여줄 거야. 다 입혀줄 거야. 듣기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믿고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귀한테 속기가 딱 좋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자체도 또 말이 안 되지만 그걸 구하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그의 나라 의를 구하죠. 그래서 목사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만든 세계는 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계. 미리 앞당겨서 보여줍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인간은 해와 달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 살았다는 육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만든 세계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인간들은 눈이 뜨면 소경에서 눈 뜨면 그보다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딸이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예를 들어 그 기쁜데 복음이 들려진다. 복음 기뻐요. 그거 맨날 듣는 이야기 그거 뭐 또 하냐 뭐 매일 하냐. 지겹다 지겨워요.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 육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새롭고 기쁘죠. 복음은 들으면 어때요? 새롭게 들리면 감사한데 그거 또 들었나? 그게 뭐가 기쁘냐? 그 복음이 나의 현실을 바꿔줬느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복음이 뭘 바꿔줘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인간들은 창조주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아버리면 예언한다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 얘기 없어요 여기에.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지금 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바꿔치기 해요? 환상을 보니까 뭐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었고 꿈을 꾸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해가 뭔가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만드신 꿈이고 성령의 환상이고 성령의 그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면 결국 그 자리는 십자가 자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와 만나려면 죄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니까 맨날 지가 짓는 죄밖에 몰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잖아요. 성전 민문의 안전명예를 고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뭘 상상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재림하시면 그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그 다음 중요하죠. 그 빛이 되시니까 그 빛이 광학으로 자기가 일으키고 아름다운 별도 만들 거고 그 빛이 완전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4대강처럼 4대강 하니까 또 누구 생각나는데 그 4대강처럼 그
물에 근원이 되어서 그 양쪽 개는 다 뭐예요? 그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과실이 주름주름 맺히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구약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누가 전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제거해버려야 돼요? 십자가는 약간 통로야, 통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니까 그 통로만 제공하고 그 다음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너희들이 꿈꾸는 그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그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법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은 자들과 전 반대로 살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개인적 꿈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 꿈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죠. 내가 복음을 저기 스페인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 꿈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계속해서 합류당하죠. 복음을 들어도 우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상상하거든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교회에 사람도 많이 늘 거고 잘 모일 거고 앞날도 뭐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죄를 용서한다. 용서하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받은 자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 범사에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밥 먹여줍니까? 이 얘기 나오거든요. 창조주의 능력을 계속해서 갈구하죠. 인간들은. 그러니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 그 마귀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 중에 가장 괴수가 누구냐?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자기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의해서 나는 나면서 죄인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었는지 아무튼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겠죠. 그렇게 구하였던 본인이 지난 시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픈 사람은 자기의 죄를 물론 바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까지 만들어내가지고 회개합니다. 막상 눈을 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 야,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셨군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마귀 새끼다 이 얘기.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가 나오려면 자기가 어떤 자가 돼야 되죠? 소경이 돼야 되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소경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소경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주의 능력을 갈망하는 우리의 악마성을 포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